오늘은 창세기강의 150번째의 시간입니다. 이긴 자 요셉의 두 번째 속성, 충성됨, 부제로 보디발의 집과 감옥, 고통과 좌절의 장소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다 있더라고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쉽게 뭔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금방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이 이게 있을 때에 그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은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 감옥에 이제 드디어 갇히게 돼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만 해도 서러운데 또 주인의 처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변호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감옥에 쳐넣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온 그 집도 어쩌면 그에게 비참한 감옥과 같은 것이었고, 더 내려가서 이제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 속에 쳐넣어져서 이제 옴죽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그 종들이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주인의 처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 말밖에 없잖아요. 이거 말의 증언밖에 없잖아요. 사실이 확인이 옷 하나인데 그 옷이 어떻게 해서 벗겨졌는지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주인의 처가 하는 말을 주인은 듣고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 여기에 쳐넣었다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보디발이 요셉을 귀하게 보고 있었어요. 진짜 자기 아내를 겁탈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벌써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 아니야, 뭔가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러나 만약에 요셉을 처리하지 않으면 같이 도매금으로 당신이 내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나를 겁강코자 했다. 만약에 당신이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그 책임을 그의 남편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도매금으로 죄인이 안 되려면 요셉을 집어넣어야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이 요셉을 어떻게 되느냐? 이 요셉을 그렇게 주인이 보디발이 완전히 정말 이건 100% 저놈이다. 저놈이 흉계를, 저놈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당장 목을 안 쳤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그 물건이잖아요. 종은 물건이니까 그냥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없애보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이 나중에 이제 내일 계속해서 봅니다만은 40장이 넘어가게 되면 그 왕의 두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 감옥에 쳐넣어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옛날에는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나중에 더 살펴봅니다. 그 엄청 중요한, 어쩌면은 보디발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을 누구한테 수종 들게 하느냐? 요셉에게 수종 들라고 직접 보디발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4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수종을 잘 들었으면, 신실했으면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미결수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시 복직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잘못 보였다가는 나중에 보디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 요셉
죄인이 죄인을 수종들지 않아요. 죄인이 죄인을 수종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놈은 억울하게 갇혔다는 것이 이 보디발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지켜보고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보디발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변호는 감옥에 쳐넣는 거, 이거였다. 그래서 어떤 주석들을 보면은 마누라 말만 듣고 그냥 그런 일을 했다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서러웠고, 그 다음에 변호한 사람 받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졌던 이 비참한 장소에 떨어졌던 이 요셉이 과연 그 떨어진 그 장소가 고통과 좌절이라는 장소였나?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므로 그가 그 속에서도 간수장에게 또 눈이 들었다. 그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놈은 다르다. 저놈은 다르다.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충성됨을 알아보고 그 간수장이 그 옥중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하나도 관여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 그 전에 나왔잖아요. 보디발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잡혀왔는데 보디발이 그를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해서 가정총무로 했는데 그의 식료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고 다 맡겼더라. 나중에 애굽의 왕이 이 보디발을 알아보고 나는 이 왕자의 차이밖에 없고 너에게 다 맡겼더라, 이렇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선상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떤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비참한 신세에 전락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 사람은 이긴 자가 되기도 하고 지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 감옥에 쳐넣어졌을 때 좌절했을 겁니다. 좌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칼을 갈았을 거예요. 내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나를 변호해 주지 않은 이 종들 다 모가지를 쳐버릴 것이고,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형들을 내가 반드시 안갚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 독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얼굴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얼굴에, 몸에서 그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잖아요. 종이 아니라 노예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얼굴에서는 하나도 그런 어떤 나는 억울해 막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볼 때에 쟤는 뭔 일을 맡겨주면은 성실하게 알겠습니다. 그게 충성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이 형들이 저 세겜에 100km나 떨어진 그 먼 곳에 가서 형들을 보고 오라. 3일 길이 걸리지 4일 길이 걸리지 알 수가 없잖아요.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무슨 어려운 일 해봤습니까? 채색옷 입고 형들이 하는 거 구경이나 해봤지. 그런데 아버지가 네 형들이 걱정이 된다. 옛날 시몬과 레이가 거기 가서 그 세겜의 한 족속을 멸했는데 이 사실이 그 자식들이 온 줄 알고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뭉쳐가지고 요셉의 우리 너희 형들의 양떼를 다 빼앗아가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 그래서 양떼를 잘 먹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했을 때 딱 답이 그래. 예, 그러하겠나이다의 답이. 핑계 안 된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지금 형이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는데요. 내가 언제 아버지 곁을 내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가 만약에 가다가 곰이나 늑대나 만난다고 하면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종을 보내시지, 종을 보내셔야, 현명한 종을 보내셔야지 왜 나를 보내시냐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들을 때 순종하려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거야. 저 종이 잘하냐 못하냐 비판하려고, 판단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 더 나쁜 것은 저것을 그 지식만 쌓아가지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남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말에 무슨 토를 안 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서 그렇게 왔지만, 그러면 왜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보복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었을 건데, 왜 그러면 그러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뭔가를 계시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회개천국복음 외친다니까요. 아무도 저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분명한 계시라는 것을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몰랐어요. 예수님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다리까지 끌리시는 그 해마포를, 그 빛나는, 아주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제가 그래서 그분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무릎을 꿇고 쳐다볼 수가 없어. 얼굴을, 나는 그 밑에 요 바지에서, 요 치마에서 요 무릎 정도 좀 위대밖에 못 뽑았어요. 그 주님을. 하얀색의 이 밑에까지 있는 옷, 긴 옷이었는데 그 옷을 입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갔더니 주님께서 두 손을 얹으시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근데 내가 뭐 교회를 다녀봤나, 그게 뭐 중요한 줄 알았나, 잊어버렸죠. 그 내용이 뭐 있었을 텐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목사가 돼서 이제 25년이 됐잖아요. 다 알아요. 이제는 주님이 그때 무슨 말했는지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지금 하라는 일이에요. 지금 하라고 한 일. 네. 주의 종들까지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아직도 그것은 아직도 멀었지만, 네. 다른 주의 종들까지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너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두 가지를 다 주겠다. 이 시대에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고,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들을 네가 가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천국 들어올 수 있도록 해봐라. 제가 살 집과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동네까지 다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를 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장차 애굽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애굽을 다스려야 될 이유는 뭐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로 가서 그 족속이 순수한 혈통이 보존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왕 다음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 땅을 주겠어요? 가나안하고 섞어져서 유다도 지금 셋째 아들 유다도 섞어져가지고 가나안 사람하고 섞어져 혼혈족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신앙을 보존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치가 필요했는데 이 요셉이 그런 위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일을 다 잘할 수 있나? 정권 맡겨보면은 와 이게 참 정치를 잘한 사람인지 나중에 시간 되면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지는 그걸 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 총무를 시켜준 겁니다.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일을 시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본 거예요. 어떻게 일을 시켜야 이렇게 하는구나. 이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예, 개인의 음식과 그다음에 술과 그다음에 가정의 이 살림살이와 그다음에 옥중세 이렇게 다 있을 텐데 다 구역을 나눠서 다 생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이 억울한 옥살이 하면서 생각하기를, 사람은, 이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그 차지할 때 시기 질투심이라는 게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도 절대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 저런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았지만 나야 혼자 총애를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좀 더 생각해 본 거죠. 이런 것들이 배운 거죠. 뿐만 아니라 왜 감옥에 쳐넣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죄수들이 들어오는 감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왕의 측근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왕의 측근들만 들어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 나라가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들어볼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노예로 팔려온 사실 자체도 비참한데 그 감옥에 넣어진 것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집어넣은 것은 장차 그를 쓰시게 하기 위하여 잠시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잠시 너 훈련을 받아라. 거기서 작은 거지만 그 훈련을 받아야 작은 것을 잘해야 큰 것도 잘할 수 있느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는데 어떤 큰 교회를 주겠느냐? 이거잖아요. 작은 교회도 충성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큰 교회를 가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시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현장에서 내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나는 지금 과정에 있다. 나는 과정에 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수직 상승시킨다니까요. 수직 상승을 시켜. 준비가 안 돼서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주여, 내가 작은 일이지만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장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가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된다. 왜 그러냐? 너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켜봤더니 꼼꼼하게 하죠.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시키는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이것이 빵꾸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꼼꼼히 일을 처리해 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너 때문에 나는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해. 너 일 다 봐. 네가 뜻대로 해라.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간수장이 눈에 들게 했다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간수장이 눈에 들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딱 23절을 또 봅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더니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함께하는 게 뭐냐? 자, 만약에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날마다 우거지성을 하고 내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에 왔어. 내가 나가기만 해봐. 형들 죽일 거야. 그러고 있었으면 여호와께서 함께했을까요? 아무도 종들이 변호하지 않아서 그 주인의 처의 모함 때문에, 거짓 증언 때문에, 거짓말 속임수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나가게만 해봐. 내 밑에 그다 싹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이고,
먼저 보낸 것이고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맨날 그냥 거품만 물고 있고 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내가 이 들어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꼭대기 있는 사람이 눈에 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일을 맡겼겠어요? 맨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그 집에 종들이 없었습니까? 그 감옥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원래. 그런데 꼭 맨 밑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일을 책임을 맡겨주고 총책임을 맡겨주고 나중에 나라의 총책임도 맡겨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뭐든지 윗사람이 시키는 것 권위 있는 자의 말에 순종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충성됨과 성실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되고 옥중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고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그 고난과 역경과 그 핍박과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에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하나 찾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셉은 좋겠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실 만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형통할 수밖에 없도록 조상들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에 거기에 꽃으로 올라오는 것이지 요셉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고. 이미 조상들이 이루는 게 있기 때문에 형통케 된 거라고 말. 제가 이 형통의 축복을 몰랐어요. 과거에 정말 몰랐어요. 이게 나는 성실히 살아가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리타작 해보셨나요? 보리타작을 한번 하면 제일 힘든 것이 보리타작이에요. 시골에 일해서 제일 힘든 게 보리타작. 보리하고 벼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보리는요 전체를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돌려버려요. 탈곡기에 돌려버려요. 그럼 돌아가면서 이 보리 알이 떨어지고 보리 이파리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러면 저 멀리까지 그 먼지가 계속 돌아가니까 바람이 해서 쭉 날아가요. 그 다음에 앞에는 굵은 놈이 떨어지고 굵은 보리 잎이 떨어지고 점점 가벼울수록 더 멀리 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확 돌아가니까. 돌아가면 이제 보통 어머니나 아버지는 거기다 이 마스크를 쓰고 그 먼지 속에서 그 갈퀴로 이 보리에 나와 있는 이것을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쌓잖아요. 이것을 옛날에는 뗄감이 없으니까 뗄감을 쓰려고. 그래서 이 보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묶어가면은 여기 시커멓죠. 막 여기 눈에 뭐가 먼지가 가리겠죠. 시커먼 거 막 있어요. 갖다가 했는데 제가 담당하는 일은 뭐냐? 제가 담당하는 일은 이 보리대를 쌓는 일이에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보리대를 쌓는 일. 아버지가 그것을 던지죠. 묶어다가 낫으로 탁 던지면 제가 탁 받아다가 거기다가 차근차근 쌓는 거예요. 동그랗게 차근차근. 그래서 말이죠. 이거 하늘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쌓는 건데 그 맨 뒤에 오니까요 먼지가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 먼지가 계속 오는데 여기 제가 알레르기가 없으면 좋은데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가 완전히 끝나면 이제 해름참이 되면 여기가 막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강가가 있어가지고 강가에 가서 이제 다 씻는 거죠. 이렇게. 보리 타작이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그 많은 이 벼를 지을 때 벼가 멸구때가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
그 석유를 갖다가 그 기름병에 넣어서 이 소주병에 넣어가지고 석유를 이렇게 뿌려야 그 멸구가 죽는다 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막 이파리가 막 상하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힘들어. 뭐 힘든 게 많은데 제일 힘든 것은 그 먼지를 다 마셔가면서 좌우지가 그 다 오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나 예수 안 믿을 때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 앞에서 힘든 것은 아버지가 하고 나에게는 이게 그래도 뒤에서 하라고 편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도 힘들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렇게 어머니가 저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을 품었어요. 아,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는 이렇게 고생만 하겠구나. 내가 커서 잘 돼서 부모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부모 호강시켜 되겠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 뭔가 내가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공부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시골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시골에 절대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워요. 저는 시골 농사 짓는 것도 지금도 절대 이게 그것이 나쁘게 기억되지 않아요. 오롯이 기억되는 숱한 어렸을 때 모든 기억들은 제게 너무나 감격과 기쁨을 줘요. 아, 그런 어려운 시절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절을 내가 잘 이겨버리라. 그래서 나는 어떤 때를 가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너는 성실하니까 잘 살 거야. 너는 한라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너는 잘할 거야. 맨날 어머니가 저에게 귀에 닳도록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제가 서울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새로 시작해보겠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120%라니까요. 저는요, 맡겨준 120%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될 것 같으면 되고 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성도들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말이면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된 자들에게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10가지만 있었다면 진즉 이 교회는 난리 났을 거예요. 그게 없었어요. 왜 그럴까?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누구보다 다 알아요. 저를 겪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성실한 뿐이다. 이 나이에 대학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정식으로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 진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종들을 가르치겠어요? 실력은 있어도 외향적인 것도 다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저는 감사함으로 너무 감사해. 머리가 빠개져도 감사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받이 장학금을 대주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 말.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나가면서 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수직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일에 맡겨줄 때 충성하는 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하는 거, 이것이 보여져서 주의 종의 눈에 들 때도 성도들이 볼 때 저 집사, 저 안수집사, 저 권사는 믿을만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저를 맡길 수 있어. 이렇게 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 그럼 누가 맡기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이 보여줬겠어요? 그냥 주님이 보여줬겠냐고요? 그걸 알겠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는 성실했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가 있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당의 영, 미신 잡신의 영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딱 가려버리면 복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집안에 형이 죽어가고 할아버지도 죽어가고 자기 부인은 뭐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저주, 그 저주를 아브라함이 비로소 드디어 깨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이 손대니까 농사도 잘 되고 우물도 나오지. 그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이 내가 올 때는 이 집에 별거 없었는데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저주를 끝낸 상태였으니까. 이 비밀을 몰라, 이 비밀 코드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 비밀 코드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 코드를 대입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이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온라인 성도도 있고요. 우리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 열심을 나는 미안해 죽겠어.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목사님, 어떤 장로님, 나이 드신 장로님, 목사님, 제가 200번은 더 했어요. 목사님, 여기서 더 할 것이 뭐죠? 다른 데 안 가본 적이 없대. 다른 데 다 가봤대. 무슨 목요 집회 어딘데. 그래서 저주를 먼저 없앤 다음에 충성됨이 있으면, 계시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그 맡겨지고 우선 저주를 끝내는 게 중요해. 이거 누군가가 해줘야 돼. 그 가문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 안 하면은 계속 그것은 대물림 될 거니까 이 귀신을 제거해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이지만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것을 맡겨보기 위하여 미리 예행 연습을 하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실습을 하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시시하다 생각 말고, 작은 교회라고 시시하다고 생각 말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시시하다고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들어쓰시려고, 나를 복주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구나,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야 돼요. 예? 보디반의 눈에 딱 들었잖아요. 간수장의 눈에 딱 들었잖아요. 사람의 눈에 들어야 돼. 사람이 벌써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눈에 딱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너를 왜 보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는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래서 이긴 자는 충성됨이 그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삶을 보면은 맡겨진 일에 모든 일에 충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처음 교회는 첫사랑이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옥에 정확하잖아요. 고난, 옥에 던져지는 거. 요셉의 생애는 거의 이긴 자의 삶을 그냥 예표하고 있어요. 옥에 던져지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도 너희들을 장차 옥에 던질 자를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자 앞에 끌려갈 때가 있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지시할 것이고 때가 되면 너를 건져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환난이 있어요. 10일 동안. 10일이라는 것은 천이 아닙니다. 백도 아닙니다. 100마리가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10일은 그중에 작은 거예요. 10이라는 것은 온전수입니다. 온전수. 완전수가 아니라 온전수. 10개.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에서 온전수인데 이게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온전수예요. 근데 이 열이라는 것은 100에 비하면 짧고 1000에 비하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이 있겠지만 그것에서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 할지라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 많은 일 한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아, 그 친구에게는 무슨 일이든 맡겨도 돼. 나는 그 친구에게는 걱정이 없어. 내 일을 가장 잘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때, 그래,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 이럴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 충성됨과 신실함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부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집니다. 주의 말씀에 어떤 일이든 예, 그러하겠나이다, 충성됨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